여러분, 우리 한국 가요 중에서 김국한 씨가 불렀던 노래 타타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 가사 제목에 보면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냐, 한 치 앞도 모르는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하면서 쭉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가사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왜 이 가사를 올리냐면,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모르게 어떻게 아느냐가 아니고 난들 나를 알겠느냐. 여러분, 우리가요 나 자신을 아는 것 같아도 정말 자기를 모른다니까요. 내가 나를 모른다니까요. 이 성경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말씀을 알면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누구인 줄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처럼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은 그때가 되면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지금은 부분으로 보지만은 그때가 되면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온전하게 나를 알게 된다, 이런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니고데모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통해서 그의 삶이 어떻게 새롭게 되는가, 그리고 그 새롭게 되는 모습 속에서 예수를 찾고 만날 때에 어떤 은혜들이 있는가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7가지의 그 표적, 기적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표적이 뭐죠? 기적이 뭐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표적,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로 만든 거거든요. 물로 포도주로 그들이 빈 6항아리를 두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주님이 물을 채워서 포도주로 만들었거든요. 이 굉장한 형식주의, 죽어 있는 종교. 그때 당시에 그들이 신앙생활을 한 것은 유대교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믿는 것이 유대교입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데 그들은 유대교라니까요. 근데 유대교는 기쁨의 맛을 어떻게 그들의 생각으로 하고 있지만 진짜 기쁨이 아니죠. 진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이 진짜 기쁨을 맛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지금 봐보세요. 이스라엘에서 하는 모습을 봐보세요. 그 유대교거든요. 사람 죽이는 거 눈도 까딱 안 하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우리가 누가 잘잘못을 떠나서 누구 한 생명을 죽이는 데는 생명은 생명으로거든요. 엄청난 일인데 이것을 너무 쉽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또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성전 파괴하는 사건들이 나오거든요. 성전 파괴하는 사건들 나오는데 이거는 겉으로는 하나님 섬겨, 겉으로는 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겨, 속으로는 뭐냐, 자기 이윤, 이익, 유익을 위하여. 그 성전에서 뭐에 돈 바꾸고 장사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입만 무성한 종교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분노하는 것이 성전을 파괴하는 거거든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본인이 더러운 성전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보혈로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새로운 성전,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재창조의 역사를 하는 것이 성전 청결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 속에서 오늘 본문 말미에 보니까 우리가 오늘 2장 23절부터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이 신앙생활 잘 안 갖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래 돼 있어요. 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냐? 그들은 뭐 보고 교회 왔냐?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교회 온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에도 막 이렇게 이 치아에 있는 아말금이 금으로 변화되고 막 다리가 짧았는데 길어지고 하는 이런 은사들의 역사가 일어나 가지고 사람들이 막 교회로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순간적으로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일실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불이익이 뭐 떠나버려요. 말씀은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해서 여기서 영접하는 자 제가 수차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를 누구로 영접한다고 했어요? 나의 주인으로. 예수가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교회 와서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신.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명받들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랬잖아요. 내가 뭐가 된다면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의 삶의 모습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자예요. 기적을 보고 그냥 감정적인 자극을 받아가지고 금방 뛰고 굴리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처절할 만큼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될 때예요. 그것을 하나의 예를 들면 여러분 제자들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로 만들었을 때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놀라웠게도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언제 예수를 믿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믿었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켜서 예수를 믿는 거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에 의해서 내가 누군가를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믿음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뭐라 말한 줄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선포했다니까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우리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다니까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너 예수와 같은 당 아니야? 아니야. 나는 그를 몰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그거 몰라. 이러면서 예수를 뭐 했다? 저주했다 이래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감정으로 믿습니다 하고 어떤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은 언제든지 나에게 불이익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갈 수 있는 믿음이라니까요. 이것을 우리 주님은 다 어떻게 아신다 이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육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는 사람을 모릅니다. 근데 내 안에 영적인 눈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는 겉모습으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그 사람의 어떤 위치나 가지고 있는 어떤 재력이나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다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영적인 눈이 딱 열리면 그런 걸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시고 어떤 모습으로 세우실 것인가를 보고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영적인 눈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는 것이 다르다니까요. 갈릴리 어부 특별히 베드로를 보고 시몬이잖아요.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근데 그 시몬인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네가 앞으로는 베드로다. 네 이름을 베드로다. 이름을 준단 말이에요. 그가 어떻게 변화될 것을 예수님은 본 거죠.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될 걸.
여러분 나다나엘이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어디서? 야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야 할 때 나다나엘이 뭐라 했냐면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어 이랬단 말이에요. 철저할 만큼 말씀에 의지하여 나름대로 걸어가는데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을 보고 이스라엘 중에서 이 사람 진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는 눈과 우리가 우리를 보는 눈은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삭개오를 비난했잖아요. 근데 그 삭개오를 보고 그의 삶에 새로운 소망이 있음을 예수님은 선포했거든요.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옥합을 깨트리는 막달라 마리아를 보고 사람들은 욕을 했어요. 야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얼마나 좋은데 네가 이렇게 허비하냐고 막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며 이 여인의 그 사랑을 주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와 보는 눈이 완전 달라요. 우리와 보는 눈. 이 눈이 신앙생활 하면서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사람의 그 모습 보고 저 언제 사람 될까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사랑하신다니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부부가 이래 있을 때요 달라도 너무 다른 당신이잖아요. 그게 속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사랑하신다니까. 여러분 박 집사님 봐봐. 우리 장권사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 괜히 말을 다른 말로 하잖아요. 괜히 응? 어린아이들 관심 받고 싶을 때 뭐 해요? 딴 말하고 딴짓 하잖아. 오 박 집사님 그렇다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거를 그러고 막 그냥 안아주고 싶지. 그렇지 않아요? 응? 왜 웃고야? 아니 우리 석 집사님은 또 어때요? 저는 너무 멋있어요. 석 집사님 처음 볼 때부터 지금 제가 육적인 눈으로 보면 그게 안 보이죠. 내 안에 주께서 주시는 영적인 너무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이곤사님에게 그 영적인 눈으로 남편을 바라고 그랬대. 아 며칠 전에 선포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너무 귀엽대요. 며칠 전에 남편이 너무 귀엽대요. 그건 내가 할렐루야에서 오늘 우리 석주사님 할렐루야 하다 할렐루야. 그 밖에 그게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게 안 보여요. 남편인데 뭐는 부족하고 뭐는 부족하고 뭐는 부족하고 아내인데 뭐는 못하고 뭐는 이것만 보여서 우리가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왜 믿냐니까. 우리가 예수를 이 영적인 눈이 탁 열려서 내가 보는 남편 아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남편 아내가 보여야 돼요. 그러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자녀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말을 안 들어도 지질이 안 듣잖아요. 내 속에서 나는데 어째 저렇게 말을 안 들을까 싶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보면 이 아이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 이 아이들을 나를 나대게 한다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속을 썩이면 안 만날걸? 정말. 근데 자녀는 그렇게 말을 안 들어도 자고 일어나면 사랑스러워. 얘들이 잘 되기를 바래. 뭐 좀 더 맛있는 거 더 주려고 해. 뭐 나는 안 먹어도 애들은 먹이려고 하지. 이게요 그냥 있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 자녀는 절대로 부모님을 그렇게 못 섬겨요.
근데 부모는 자녀에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내가 그냥 내 수준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으로 우리가 보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곳까지도, 신음 많은 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셔야 안 들으셔요? 들으시잖아요. 입만 무성해서 시끄러운 사람이 아니고 깊이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깊이가 있는 사람, 겉만 번드레레 한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안에서 깊이가 있는 사람. 근데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겉만 번드레레 하는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대표로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요한복음 3장 2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가 언제 왔다는 거예요? 밤에 왔다는 거예요. 밤에. 이거는 뭐냐면 표적을 보고 예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밤에 당신이 하시는 일을 보고, 이거는 도무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거 못합니다 하시는 표적을 보고 왔다. 그게 밤이라는 거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에다가 율법학자에다가 그는요 부자예요. 부자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내실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둘이가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의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려고 하고, 니고데모는 뭐 하냐면요,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시신을 쫙 바르려고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이 부자라는 거예요. 그는 모략과 침량을 100건이나 가지고 왔다 이래 돼 있거든요. 엄청나게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관원이다. 관원이다, 다른 말로 통치자다 이 말이에요. 통치자인데 이때 당시 누가 통치자냐면 사내들인의 관원들이 통치자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로 하면 국회의원이다. 사회적인 위치, 유지, 행정, 입법, 사법, 그리고 종교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에요. 이들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교육을 많이 받은 학자예요. 근데 그의 모습은 아직 예수를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말이 헬라어거든요. 뜻이 뭐냐면 백성을 정복하는 자예요. 이게 엄청난 권세를 인단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밤에 예수를 찾아왔다. 진리를 잘 몰랐다고 말해요. 진리를 잘 모르니까 어디에서 세상적인 사고로 있는 거죠. 세상적인 사고로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질문하는데,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모든 걸 갖추고 모든 걸 가진 자예요. 우리로 따지면 부러워할 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딱 질문합니다. 너 거듭났니? 그렇게 합니다. 뭐 부자고 공부 많이 했고 사회적인 위치 있고 뭐 네가 훌륭한데 너 거듭났니? 이거 물어봐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네가 아무리 조건이 좋고 환경이 좋고 선한 행위를 하고 미덕이 많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너 성령으로 거듭났니? 그거예요. 너 성령으로 새 사람 됐니? 이게 대한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당황하죠. 뭐지? 나 하나님이 잘 믿는 유대인인데, 나 선민인데, 나 할례 받았는데, 나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데 내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는 내 자신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이 아멘 소리가 안 들리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환경에 따라서, 어떤 사건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터지면 뻥뻥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가 사회적인 위치가 좋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여기 관심 있지 않아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냐.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듭났냐는 거예요. 거듭났냐.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요 부모를 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태어날 때도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태어나잖아요. 내가 부모를 택할 수가 없어요. 태어났더니 우리 부모님이 아무개야. 어떤 애는 태어났더니 우리 아버지가 삼성그룹 회장이야. 태어났더니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야. 태어났더니 우리 엄마가 연예인이네. 내가 택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요 우리가 태어남이 내가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께서 거듭났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다시 태어났냐거든요. 그럼 그렇게 다시 태어난 것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다 수동태거든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냐. 내가 육당에서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내가 영을 사단에 의해서 파괴되었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내가 다시 재창조 거듭났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재창조 되었냐 이거예요. 이걸 내가 알고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나의 몸은 내가 이렇게 생김새는 부모의 DNA를 받아서 내가 어쩔 수 없어요. 요즘은 뭐 어떤 거 좋은 거 뭐 키도 부모는 작지만 자녀들은 키가 엄청 큰다 하더라고요. 요즘 뭐 얼굴 성형해서 부모 못생겨도 예쁘게 다 만들어요. 근데 영적으로 거듭남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냐는 거예요. 이걸 알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뭐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할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2장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들어진 거지. 그러면 하나님 나를 재창조할 때도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가지고 거기다 뭘 넣었댔어요? 생기를 넣었더니 생명, 생기, 성령을,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넣었, 영을 넣었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짐승도 하나님이 만들으셨죠. 근데 짐승에는 하나님 영을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었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을 짐승 같은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습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없어. 그러면 짐승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짐승 같은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
성령이 안 들었죠. 하나님 생기가 없죠. 하나님께 호흡을 안 하죠. 생각하는 것이 완전 짐승하고 유사하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재창조하는 것을 어떻게 재창조하냐? 성령을 나 안에 넣으면서 재창조한다. 성령을.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생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재창조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 그럼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어디 위에 있었다고 했죠?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 성령이 수면 위에 물 위에 있었다. 물과 성령. 창조의 역사도 물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것도 물과 성령으로 하는 이게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데 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다시 재창조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자 보세요. 물은 노아의 홍수 때 물은 뭐 했어요? 심판.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죠. 심판과 생명이 동시에 일어나요. 우리의 일상에서 심판과 생명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무슨 사건인 줄 아세요? 우리도 해요. 심판과 생명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그것이 세례예요. 세례. 물 속에 집어넣어서 죽이잖아요. 나의 생각은 죽이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리고 또다시 죽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리고 또다시 물에 잠궈서 죽이고 성령의 이름으로 살리고 심판과 우리들의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귀찮은 사고방식들을 하나님은 물에 넣어서 죽이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리고 이게 세례예요. 심판과 생명이 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세례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례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이 세례를 받아서 내가 뭘 사모하냐면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재창조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역사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내가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나의 현실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냐면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어서 마른 뼈들만 있는 것들을 일어나라고 부릅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마른 뼈들이 다다다다닥 부르면서 살이 붙어가고 일어나서 걷는다고 돼 있어요. 이게 거듭남의 삶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내가 주님 앞에 처절하게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가 오직 성령으로 주님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주의 성령을 사모할 때 나의 삶 속에는 마른 뼈들이 살아서 나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때에 일어나는 것이 오늘 니고데모가 이 오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데 오늘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끝부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잖아요. 거기에서 누구하고 나오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와서 한번 자기의 목소리를 내요. 그게 왜 내냐면 첫 번째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니고데모가 딱 말합니다. 자기도 사내들인 공회원이잖아요. 이 유대에는 법이 없냐? 왜 법대로 안 하고 왜 불법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냐? 이렇게 말한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래도 죽여버리잖아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장사 지낼 때에 당당하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나와서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시신을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여러분, 유대의 법에는요 무슨 법이 있냐면 시신에게 모략을 바르잖아요. 시신에게 모략을 바르잖아요. 그러면 그 시신이 죽는 것과 함께 나도 당신과 함께 죽습니다는 유래가 내려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모략을 예수님에게 바른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이 오늘 본문이에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랍비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할 때 예수님이 네 거듭났어? 물어볼 때만 해도 당황했잖아요. 어떻게 거듭나냐? 뭐 엄마 모태에 다시 돌아가서 거듭나면서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왜 그렇게 몰랐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을 달달 외우고 맨날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도 변화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한 것이 얼마나 이것이 별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 거듭났냐 할 때 이는 충격받은 거예요. 근데 주를 딱 만나서 물과 성령이 아니고는 네가 거듭나지 없어 이러면서 주님이 여기는 다 말을 할 때 주님이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뭔가를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알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장사 지내고 죽는다는 것은 나도 위기 상황에 처하는 거잖아요. 제자들 다 도망갔을 때예요. 근데 당당하게 내가 예수님의 시신 앞에 당신의 죽음과 함께 나도 죽어도 좋습니다는 뜻으로 그의 시신에 모략을 바른다니까요. 이들의 유래는 시신의 모략을 받으면서 내가 하는 사람 나도 그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된다는 그 유래가 있는데도 당당하게 한단 말이에요. 왜? 이제 니고데모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난 뒤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밤의 사람이 아니야. 빛의 사람이에요. 그 빛은 나로 하여금 부활의 삶이 뭔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엄청난 권세가 있는 자들이거든요. 이것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이면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어둠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고 나는 주와 함께 살아난 자. 빌라도가 두렵지 않고 대제사장들이 두렵지 않고 세상의 환경이 두렵지 않고 이제 나는 주와 함께 빛으로서 걸어갈 자, 담대하게 걸어갈 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나를 한번 봐보세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고 무엇을 자랑하고 있나? 여전히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좋아했던 것들을 자랑하냐? 아직 나의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실, 내가 주를 만난 사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제는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라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것이 나에게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니고데모의 삶의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반드시 예수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내가 밤의 사람이 아니고 빛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주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